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나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지금 10호 태풍 하이선이 동해를 따라 북상하고 있는데요. 새벽 3시에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났고 아침 9시에 부산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과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인데요. 태풍 피해 없도록 성도님들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왕의 치아가 하나하나 다 빠져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왕은 나라에서 유명한 해문가들을 다 불러다 그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해문가는 그 꿈을 풀어 해석하기를 왕의 가족, 친척들이 한 사람씩 죽어서 맨 나중에 왕만 남게 된다고 해몽을 하였습니다. 기분이 언짢은 왕은 그 해몽자를 그 자리에서 단칼에 죽였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다른 해몽자를 데려다가 꿈을 해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몽자는 왕에게 불려왔는데 그는 왕의 꿈 얘기를 천천히 잘 들어본 후에 다음과 같이 해석을 내렸습니다. 왕께서는 집안의 모든 가족, 친척들 중에 가장 장수를 해서 오래오래 산다는 꿈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그 해몽자에게 큰 상금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꿈을 해석한 것이지만 그것이 부정적이었느냐 아니면 긍정적이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꿈은 국가를 향한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는 특별히 왕의 꿈을 해석하는 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왕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두려움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꿈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왕의 두 가지 꿈에 대한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이를 능히 해석해낼 술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요셉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왕이 꾼 꿈과 요셉의 해몽을 통해 이 꿈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바로왕은 꿈속에서 살진 7 암소와 파리한 다른 7 암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연이어 계속된 꿈에서 알곡이 충실한 7 이삭과 또 다른 메마른 7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장차 애굽에 다가올 7년의 대풍년이 있은 후에 곧이어 7년간의 대흉년이 닥칠 것을 예시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꿈은 곧 모든 인생 세상사를 대변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인생사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즉 세상사는 항상 풍요롭고 아름다운 일들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지요.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는 뜻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또 시련과 고통, 이 희비의 두 상곡선이 서로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사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다양하고 변화무성한 세상에서 즐거움과 낙을 찾는 자는 결탄코 변함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변함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에 만족하며 자신의 모든 처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요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실로 요셉만큼 젊은 나이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입니다. 17세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국 땅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3년간 옥살이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인생의 소망을 세상에 두었다면 그는 이미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며 어떤 불신앙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족하고 인내하며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유한 상태에서도 처할 줄 알고 비전한 상태에서도 처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결코 변함없이 기쁨과 만족을 사는 비결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범사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왕은 첫 번째 꾼 꿈에서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두 번째 꿈에서 빼빼하게 마른 7 이삭이 알곡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꿈을 해몽한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왕에게 보이시기 위함인 것이고 또 이는 장차 애굽의 7년 대풍년에 이어 7년 대흉작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즉 이 세상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땅 따먹기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친구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내 땅으로 만들겠다고 죽어라고 게임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어머니께서 아무개야 밥 먹으라고 부르면 뒤도 안 보르고 집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실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잠시 있다 사라질 허망한 세상 재물에 끊임없이 추구하고 욕심을 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 인물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 채우고 나서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채워둔 것이 누구 것이 되냐는 이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세상 재물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은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 종말과 함께 사라지게 될 세상 재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부질없는 삶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사라지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 곳간에 쌓아둘 수 있는 영원하고 신령한 양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원토록 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역사 이후 순수한 혈통을 지속하는 민족이 없고 건국 이후 국가의 경계가 불변한 나라도 없습니다. 과학과 사상이 변하고 심지어 자연 환경조차도 수없이 변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 결코 영원한 만족도, 지극한 복락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한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꿈을 잘 꾸는 여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우들에 대한 꿈을 자주 꾸었고 그 이야기를 의회 담임 목사님과 잘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조 집사님이 어린이집을 차린다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어려운 일이 당할 것 같습니다. 또 김 집사님 아이가 건강 때문에 좀 고생을 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권사님이 들려주는 꿈 이야기는 거의 적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권사님이 활짝 웃으며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밤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자신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꿈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너무나 좋은 꿈이었습니다. 적어도 3개월 안에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될 꿈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조그만 청소 대행업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그 권사님에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꿈의 기대가 사라진 어느 날 그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꿈은 다 맞았는데 저에 대한 꿈은 어긋나네요. 그간 저는 부끄럽게도 제 꿈에 대한 적중을 즐긴 듯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는 사인인 줄 전 몰랐습니다라고 그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촉구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면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그 꿈이 맞나 안 맞나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사인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계시하기도 하시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샤우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5 식구가 다 샤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누계가 100회가 넘은 식구도 있고요. 또 20회가 안 되는 식구도 있습니다. 저희 집이 방이 3칸이고 거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구가 샤우팅을 할 때면 제가 샤우팅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할 땐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우팅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힘들고 모이는 것에 제약이 많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될 수 있는데 이 샤우팅을 통해서 성도 간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짐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영적 교회를 통해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성령교회입니다. 이번 샤우팅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계시하시는 말씀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더라도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 일시적인 삶의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실망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쁜 일이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주님을 통해 위로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녕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삶이야말로 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승리로 사는 비결이요 영원한 축복의 열쇠인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